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샤를 마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샤를 마뉴. 마뉴는 이제 대제, 황제 뭐 그런 뜻인데 지금으로부터 한 1200년 전 사람입니다. 지금의 프랑스,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 전역을 제패했던 유럽 왕들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이 샤를 대제가 1200년 죽었는데 그 무덤이 발굴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한 200년 전입니다. 200년 전에 사람들이 이제 그 무덤을 찾아서 연구를 시작하는데 처음에 들어가서 그 왕의 시체를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샤를 대제가 의자에 그대로 앉아 있는 거예요. 왕관도 그대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무릎 위에 성경이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 손가락이 그 성경의 한 구절을 이렇게 가리킵니다. 실제로 그 상태로 죽었는지 아니면 훗날 다른 후예들에게 메시지를 보내주려고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시체가 그대로 한 성경을 가리킨 채로 죽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도대체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구절이 뭘까 이렇게 찾아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36절의 말씀인데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말이에요. 이 샤를 대제는 당시에 온 천하를 얻은 사람입니다. 유럽 전역에 영향을 미쳤던 사람. 지금도 유럽연합, 우리가 EU라고 그러죠. 유럽연합의 어떤 통합, 경제적이든 정치적이든 통합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다 이 샤를 대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의 전성기를 다시 한번 이루자고 그런 이야기들 할 정도로 온 천하를 당시에 얻었는데 죽고 나니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목숨을 잃으면 돈도 명예도 땅덩어리도 집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실 때는 단순히 내 육체의 목숨이 중요하니까 육체의 목숨이 달려있는 동안에 잘 살아보자 그런 뜻만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 앞에 35절과 이렇게 연결된 건데요. 한번 읽어보죠. 35절 시작. 35절 말씀 여러분 쉽게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거를 이제 처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이게 뭔 말인가 싶은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구별 지어야 될 것이 뭐냐면 목숨이라는 게 육체의 목숨이 있고 우리 영혼의 목숨, 소위 말하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예수님이 조금 구별 지어서 말하고 싶었던 거죠.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할 때 그 자기 목숨은 뭐예요? 육체의 목숨입니다. 이 몸뚱아리 목숨, 눈에 보이는 목숨이에요. 그것을 구원하고자 하면 오히려 잃게 된다. 여기서 잃는 것은 뭐예요? 단순히 몸뚱아리의 목숨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을 던지면 이 땅의 육체의 목숨을 던지면 뭘 얻어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6절의 말씀을 뭐냐면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누려봤자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인간들은 이 땅의 삶이 영원할 거라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인생은 순간입니다. 점과 같아요. 우리가 살아봐야 7, 80년 평균을 살게 되는데 우리가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우, 내 마음은 28 청춘인데 벌써 내가 나이가 80이라고. 세월이 살같이 지났다고. 화살이 확 지나가는 것처럼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100년을 살아도 우리의 인생은 순간이에요. 점과 같단 말이에요.
어리석게 그 전과 같은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에 너희의 삶을 투자하라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니까 말이에요. 여러분이 영생의 삶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준비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잘 준비할 수 있을까? 그게 오늘 말씀 핵심인데요. 자, 34절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영생의 삶,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잘 따라야 하는데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조건이 있어요. 첫째,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부인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자기를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불교에서는 소위 무아지경, 네가 나고 내가 나고 내가 없어지고 너도 없어지고 세상에 다 무를 깨달을 때 비로소 득도한다 그러는데 불교에서 그런 무아지경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성경에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내 인생의 핸들을 내가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반도 평화정책을 추구하면서 내세웠던 슬로건이 운전자론이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이 남한이 내가 운전대를 붙잡겠다. 처음에는 외신들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일부가 뭐 콧방귀도 안 꼈죠. 되겠냐고 말이죠. 근데 일단은 운전대를 붙잡았어요. 그리고 미국도 태웠고 그리고 북한도 태웠죠. 이거 운전대를 붙잡고 평화로 가면 그 평화의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전쟁의 방향으로 틀면 전쟁으로 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오른쪽으로 틀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틀면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핸들을 내가 붙잡고 있으면 우리 인간의 제 본성을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앤드루 샤테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절대 회복력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15년 동안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회복력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회복력은 역경을 이겨내는 힘이다. 내 마음의 근육을 단련시키는 것이다. 그런 표현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조사한 것이죠. 왜 사람들은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 사업하다가 1억을 까먹었어. 이 사람도 1억을 까먹었어. 근데 이 사람 1억을 까먹은 사람, 이 사람은 한 달 만에 에이 그래 내가 다시 한번 해보자. 1억 까먹었지만 열심히 잘하면 내가 2억 벌면 되지. 이렇게 일어서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 어떤 사람은 1억 까먹었는데 그냥 3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아이고 나중에 그 1억은 아까워서 어떡하나 나는 이제 다 틀렸어. 도대체 왜 그럴까? 그래서 그 회복력에 대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연구 결과가 뭐냐면 그 회복력을 갖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경제적인 문제, 돈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과거의 실패의 경험, 뭐 그런 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그런 것도 아니더라. 질병, 이런 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회복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은 뭐냐면 인지 방식이라는 거예요. 사고 양식. 쉽게 말하면 사람들은 일단 처해진 상황에 자기의 여러 가지 편견들을 더 씌운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견고한 진을 만드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 방향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아무리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다른 어떤 동력자가 생기고 할지라도 아니야, 나는 원래 자기가 원래 틀어놓은 그 운전대 방향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책 말미의 결론이 뭐냐면 당신의 사고 양식을 바꾸라. 그러면 당신의 영원한 미래가 바뀔 것이다. 이렇게 권고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인도하는 대로 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것이 거기에 집중됩니다.
재물이 전부인 사람, 그 재물이 움직이는 대로, 운전하는 대로 가지요. 재물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재물은 사용해야 할 대상이지 사랑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재물을 사랑하면 재물이 움직이는 대로 가기 때문에 물불을 가리지 않아요. 돈이라면. 그러니까 돈 때문에 부부가 이혼하고, 돈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찔러 죽이고, 돈 때문에 형제간에 다투고 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운전해 가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운전대를 우리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도에 갈 때에 내 염려 걱정도 없어지는 것이고, 절망도 아픔도 상처도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이 부단한 작업, 이 과정이 우리를 천국 백성 되게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회로 이끌고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덧붙여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 십자가라고 하는 말이, 단어가 여러 곳에 등장하는데, 그 십자가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의미로 쓰여진 건 아닙니다. 그때 좀 달라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십자가는 어떤 의미일까요? 십자가를 단순히 어떤 고난, 고통, 희생, 아픔 이런 거로만 이해하게 되면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옛날에 기독교 역사 가운데도 십자가를 단순히 고통으로만 이해해가지고 이 사순절이 되면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겠다고 자기를 학대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금식하는 정도는 그래도 양호한 건데, 날카로운 것들을 가져다가 자기 몸을 긁어요. 피를 냅니다. 이런 전통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자기 몸에 피를 낸다고 해서 그게 진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까? 온전히 십자가의 의미를 다 그건 모르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 십자가는 다른 말로 대체한다면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각자의 사명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있다는 거죠. 이 말은 그 십자가는요, 종류가 다 달라요.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무게도 다릅니다. 똑같은 십자가는 하나도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자기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십자가란 단어 하나만 놔두면 안 되고 항상 같이 따라가야 한다는 건, 따라가야 하는 단어는 뭐예요? 자기 십자가. 사명이란 뭐냐? 자기 십자가예요. 뭐라고요? 자기 십자가. 근데 왜 우리가 신앙생활에 낙심하고 신앙생활하다가 삐지게 되느냐? 남의 십자가를 자꾸 봐요. 남의 십자가는 나하고 관계가 없어요. 남의 십자가 때문에 교만할 필요도 없고, 남의 십자가 때문에 열낼 필요도 없어요. 사명은 뭐냐? 자기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를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 뭘까? 여러분, 요즘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 못하는 것이 하도 많아가지고 다음번 재선 때 아마 힘들 거다, 그런 얘기들을 종종 많이 하면서 다음번에 트럼프 대통령을 이길 새로운 대선 주자가 있다. 그러면 떠오르는 인물 하나가 있어요. 누구냐면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흑인 여성이죠. 9살 때 사촌 오빠한테 성폭행을 당하고 수많은 성폭행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도 인생을 포기하고 마약 중독에 빠져가지고 그냥 막 가는 인생을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인생이 달라졌죠.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명 있는 인생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그가 전 세계에 가장 영향력 있는 여인으로 인정받게 되고, 이제는 대통령 후보로까지 지금 거론되고 있어요. 그가 쓴 책 가운데 이것이 사명이다 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첫째, 남들보다 더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들보다 여러분이 돈을 좀 더 가졌든 지식을 좀 더 가졌든 뭔가 재주가 좀 더 있더라면 그것은 자기를 뽐내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사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잘 사용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라고 하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게 자기 사명이에요. 또 두 번째, 남들보다 더 설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착각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들보다 좀 설레는 일이 있잖아요. 왜 나만 그렇지? 저 사람 아무렇지도 않은데 나만 좀 이상한가? 아니요. 그 설레임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다 그 말이죠. 뭔가 기쁘고 열정이 생기고. 지난 2월 2일 날 문재인 대통령께서 경부고속도로 만남의 광장에서 신차 개발 현장을 살펴봤어요. 특별히 수소차. 그래서 이렇게 소개를 듣고 시승식도 하고, 그리고 성남으로 옮겨가지고 성남의 기업 지원본부에서 기자 간담회를 했어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바로 뒤에 앉은 어린이가 안에 있었어요. 낯이 익어요. 많이 보내요. 누군가 봤더니 우리 김정란 권사님 손자예요. 그 손자가 뒤에 딱 앉아있더라고요. 김건. 걔가 왜 앉아있느냐? 자동차 영재예요. 자동차 박사입니다. 어린아이인데. 경찰이 CCTV에 범죄 차량이 찍혔는데 뒤에 요만큼 찍혀서 요만큼. 요만큼 찍혔는데 이게 압니까? 이게 무슨 차인지? 근데 걔는 요만큼을 보고 우리 건이는 딱 이게 무슨 차종인지 알아맞혀요. 그래서 TV에 몇 번 나왔어요. 반갑더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말씀을 한 다음에 우리 자동차 형제는 무슨 말 할 말 있어요? 하고서 마이크를 딱 건네니까 걔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나라 자동차가 다 발전돼 가지고 세계 1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더라고. 와, 여러분, 걔가 어렸을 적부터 그 자동차를 만지는 거 그 강요한다고 되겠습니까? 야, 너는 자동차 박사가 돼야 돼. 너 이 공부 좀 해. 자동차 해. 이게 됩니까? 지가 좋으니까 하는 거죠. 설레는 마음. 저는 우리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찬양하는 일이 설레는 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지휘자 집사님이 자꾸 쫙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앉아있는 그런 게 아니고 설레는 일. 네? 우리 전도팀 사역자들이 설레는 일. 우리 셀리더들이 설레는, 우리 교사들이 설레는 일 말이죠. 그런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그녀는 뭐라고 말하냐면 남들보다 더 부담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다 말합니다. 남들은요, 그냥 이 예배당에 예를 들어서 휴지가 떨어져 있어도 그냥 지나갑니다. 심지어 자기가 떨어뜨린 것도 안 주워요. 내가 왜 청소해야 되냐고, 난 바쁘다고, 힘들다고. 그래 갑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자기가 어질러 놓은 것도 아닌데 예배당에 휴지가 떨어져 있으면 가슴이 아파요. 예배당에 주님의 성전에 이렇게 더러우면 되는가? 그 자기가 한 것도 아닌데도 빗자를 들고 와서 쓸고 닦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십자가예요. 너는 왜 네가 이 장소 쓰고서 너는 왜 청소 안 해? 남의 십자가는 얘기하지 마세요. 그 사람에게는 그런 사명이 없어요. 그건 다 하나님이 나중에 평가할 거니까 손가락질할 것도 없어요. 나는 내게 준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요. 기쁜 마음으로 그게 부담이 되시거든 오셔서 청소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기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사역이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이런 말도 합니다. 남들보다 아픈 상처가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사역에 좌절이 올 때가 주로 언제냐면 사역을 통해서 어떤 아픈 어떤 상처들을 잊게 될 때입니다. 나름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거나 남들과 비교당해가지고 무시를 받거나 이런 일들 생길 때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상처들, 그런 고통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우리를 큰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그 고통이 잃어버린 사명을 깨우기도 해요. 옛날에 젊은 의사가 이런 꿈을 갖습니다. 나는 의사가 되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의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실제로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됩니다. 서울에 병원을 열어요.
근데 젊은 시절에 가졌던 그런 꿈은 온데간데 없죠. 당장 병원을 열었으니 환자를 많이 모으고 돈을 많이 벌어야 하기 때문에 그 일에 집중합니다. 근데 1974년도 응급실에 갑자기 한 환자가 들이닥쳤어요. 어린 소녀입니다. 피를 절절 흘려요. 누군가 가서 봤더니 자기 딸입니다. 자기 친딸인데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응급실에 실려온 거예요. 살려보려고 애를 썼는데 결국 살리지 못하고 그 딸은 죽고 맙니다.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말이죠. 아버지가 의사인데 어떻게 내 딸이 이렇게 죽어가도록 하나님은 내버려둘 수 있는가 말이죠. 그래서 병원 문을 닫고 의사를 그만두기로 합니다. 한 해가 지나고 다음해 봄쯤에 그 딸의 무덤을 찾아가서 그 딸과 함께 했던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어린 딸을 안고 쩔쩔매는 어쩔 줄 몰라 하는 광경을 보게 돼요. 이게 무슨 일인가 가봤더니 아이가 막 열이 펄펄 끓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알지만 70년대만 해도 열병으로 죽는 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어떻게 할 줄, 지금이야 뭐 이렇게 병원이 가까이 있지만 그때는 병원도 가까이 있지 않을 때고. 그러니까 그걸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가서 일단 의사이니까 응급처치를 하고 그 아이를 들쳐업고 자기가 잘 아는 선배네 병원으로 갑니다. 모든 병원비는 내가 다 댈 테니까 이 아이를 좀 살려내라고. 다행히 아이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아이를 만나게 되는데 아이가 그런 말을 해요. 아저씨도 의사라며요? 그래 의사야. 아니 의사인데 왜 하얀 가운도 안 입고 있고 왜 청진기도 없어요? 그래 내가 한번 해볼게. 그래서 오랜만에 그 아이에게 기쁨을 주려고 하얀 가운을 입어보고 청진기를 다시 낍니다. 그리고 아이의 가슴에 청진기를 대요. 근데 아이의 고동 소리가 아니라 청진기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줍니다. 작은 자들을 위해서 선결하고 주었던 사명을 왜 잊어버렸느냐? 그 젊은 시절에 하나님 주셨던 꿈을 다시 일깨우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 봉천동에 병원을 열고 그 아이처럼 그 아주머니처럼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무료 의료 봉사들을 하게 됩니다. 봉천동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윤주홍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때로는 고난이, 어려움이 잃어버렸던 우리의 사명을 일깨우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더 그릇이 커져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지난주에 CBS 새롭게 하우스에 김동현 선수가 나와서 간증을 했어요. 김동현 선수는 이번 평창 패럴림픽에서 봅슬레이 은메달을 땄죠. 청각 장애인입니다. 듣지 못해요. 근데 그가 이런저런 방황한 삶을 살다가 마음을 다잡고 운동에 전념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1절 이하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이 길을 가는데 마침 어떤 맹인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요. 예수님, 저 맹인이 저렇게 눈이 먼 것이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게 당시 유대인들에게 팽배했던 인과응보 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저가 눈이 먼 것은 본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말씀에 가슴이 정말 천둥을 번개를 맞은 것처럼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아, 그렇구나. 내가 귀가 들리지 않는 것, 이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도 있고 놀림도 받고 멸시도 받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모습을 가지고도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는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살면 될까? 그래서 시상식 때 한번 올라와서 내가 하나님께 한번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그 꿈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번 평창 패럴림픽에서 그 꿈을 이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와서 하는 말이 자기는 여기가 끝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에 또 다른 꿈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선한 영향력을 미쳐가며 살고 싶다. 내가 이런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삶을 사고 싶다.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게 그에게는 사명이죠. 여러분, 사명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명이 완성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끝이 납니다. 내가 오늘 호흡하고 있다는 것, 내가 오늘 살아있다고 하는 것 자체는 아직 내가 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십자가 그 사명을 발견하시고 그 사명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